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대적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자들을 가졌고 또 그러한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갔는데 오늘 두 가지를 더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어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그를 조롱했지만은 그는 그 말을 들을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아주 목소리를 다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대하여서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조롱을 원수들이 내게 퍼붓고 있는데 나에게 그냥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보통 기도가 아니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합니다. 저번에도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말해요.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성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때 그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저 메아리 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금 대접에 담겨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양이 차니까 대접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요. 예. 물론 잘못된 기도는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공로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하거나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 고넬료 백부장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는 기도와 구제를 아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뭐 아무것도 없죠.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세요. 그 고넬료 집에 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해 준 거예요. 환상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가정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하니까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막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 당장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더만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셔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 1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저 기도하는구나. 옳지 그래 네가 오늘 또 1시간 기도했네. 그걸 다 하나님 보시고 이제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의 양이 찰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해서 금방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할 때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죠. 얼마나 고역스러웠어요. 종살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서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하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기도를 올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안 당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못 간 거야. 계속 종살이를 시켰을 거야. 근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아, 저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고 저 후손에서 메시아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거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고통과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냥 고통 당하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해 보려고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에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뭐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인간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째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냐?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러죠? 뭔 일이 있으면 내가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는 일,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기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요. 그게 이제 오늘날 타락한 것이요.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뭐입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기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흩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사신 모양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버지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이야. 예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또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요. 예수님 자신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모든 걸 행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때가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첫째는 기도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이제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가 대적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둘러싸임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5절에 뭐라 했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 대적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 다윗의 태도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워 자고 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입니까? 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편안히 잤다는 뜻이야.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 잡니까? 못 자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잠잘 시간에 잠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 말이야. 아멘. 막 대적이 나를 둘러치고 내게 답답한 일이 막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잠잘 시간에 자고 깰 때에 깨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심하고 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인 여건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잠을 잘 잤다. 평안했다. 안식을 누렸다.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요.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더 강한 말이 나오죠. 천만인이 둘러와도 나는 평안히 누워 자고 깰 것이다. 두려워 아니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얼마나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안식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도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구척 장신을 갖다가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칼과 단찬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얼마나 겁이 없어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곳에는 또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원수 군대가 나를 치러 오고 전쟁 중에도 내가 평안하다. 안연하다는 말은 편안하게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대적과 보이는 대적,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려신학교를 세운 주남서 목사님은 사형 언도를 받아놨고 내일이면 사형 집행일인데 그는 편안히 잠을 잤다고 합니다. 주위에 본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믿음이지요.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참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풍랑이 이런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고물을 베고 고물 위에서 편안히 단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이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엄마 품속에 안긴 아기처럼 그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이가 쉬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편안히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루터는 밤에 잠을 잘 자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제 거래는 끝났다. 예수가 나를 위해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뭐 해야 할 거래는 하나도 없다. 이제 내게 남은 힘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낮에 맥주를 마시고 밤에 평안히 자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구한다. 이것도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편안히 안식했더니 하나님이 깨어나게 했다 하는 뜻.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맡긴 그대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잠을 단지 잤다가 깨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평안히 잠을 자고 안식할 수 있었더니 하나님이 뒷날에 무사하게 나를 깨어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환경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맡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죠. 왜? 잠을 자는 그 순간에는 나를 내가 보호할 수 없잖아요.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잠자면서 내 자신을 못 지키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숨도 잘 쉬게 하시고, 그죠? 숨 쉬는 것도 뭐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숨도 못 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숨도 잘 쉬게 하시고 또 모든 기능들이 잘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밤에 잠을 잘 자고 뒷날에 깨어나게 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안식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평안히 안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움이 오면 그 걱정하고 염려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게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게 하고 일을 더 거르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요. 그러나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누가 달라붙습니까?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결자를 찾는다.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올 때에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만일 염려하면 마귀가 그를 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혼비백산하고 놀란다고 해서 뭐 조금도 일이 좋아지는 일이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매일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안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고 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